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또 멋진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또 말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는 사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절대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말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아주 절대적이지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탁하고 보호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래 친구의 말이 자신에게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의 100마디 말보다 친구의 한마디의 말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자라서는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힘을 발휘합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내 속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 힘센 말이 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무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게가 있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말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말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 충분한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스피커, 메신저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한테 내가 보기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하는 말이 힘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부모가 좋은 말, 훌륭한 말을 여러 말로 합니다. 올 명절 때 또 그 여러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또 부모에게 대하여서 존경하는 마음보다도 반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메신저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시기에, 창조주의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대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있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파워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암덩어리, 또 기름덩어리, 또 오물들, 그것들을 칼로 다 잘라내듯이 제사장이 제물을 손질하듯이, 그렇게 각을 뜨듯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본,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던 이 죄, 이것들을 떼어내십니다. 이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지으신 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내 속에 인본의 기름때를 다 발라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는 것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썩지 않는 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씨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씨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씨, 아들의 영이 있는 자, 이러한 자, 그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자죠. 중생한 자죠. 거듭난 자입니다. 이들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으나 썩어지고 사라질 씨를 가지고 있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씨 가진 자가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씨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내 안에 되어지면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히 내 안에 있어서 세세토록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니라.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이 선언하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국의 끝은 또 오메가이신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끝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무겁고 센 말인가를 위해서 제가 성경에 관계된 말씀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 자신도 포함하고 또 내 자녀들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 주눅이 들고 왜 위축이 들까?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깨도 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위축이 되고 주눅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있냐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능력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나는 학벌이 저 사람보다 딸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월급이 많아. 저 사람은 직급이 높아. 저 사람의 집은 아주 배경이 빵빵해. 저 사람은 예뻐. 저 사람은 멋있어. 저 사람은 똑똑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스마트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그 사람보다 갖추지 못했어. 가지고 있지 못해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적 열등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희는 없지만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어. 내가 가진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더 좋은 것 있어.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멋진 비싼 값싼 차와 좋은 백을 메고 있어. 나는 그보다 그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그런 건 없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이것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해.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어깨를 펴요. 자신감도 생겨나고요. 말로요, 자연스럽게 위축되지 않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큰 것, 큰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전 노예를 가거나 어디 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주로 듣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보다 선배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듣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뭐가 있냐? 막 교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할 얘기들을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좋겠네요 하는 마음속에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지 그렇습니까 하면서 제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러냐고 웃고 그냥 지나가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언젠가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나이 먹으면 점점 가치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더 가치 있고 비교 불가의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보물을 우리는 소유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눅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자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에요. 위축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자꾸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인정하는지, 나에 대해서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해요. 그거 말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졌다고 성경의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말이야 몇 억가는 이 최고급 외제 차를 발현했어. 얼마나 좋아. 소리,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번에 내가 말이야 50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지 뭐야. 이야, 좋더라. 그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랑 가운데서도 그 차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 그리고 그 아파트를 분양했던 아파트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 회장님의 아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전혀 그것에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그 씨를, 가장 소중한 생명의 씨를 줘서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것의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퇴직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죽고 늙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이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냐 그건지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그 회사에서 사목으로도 있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모님이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 치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유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는데, 이번에 저 남도 쪽에 어디에 자연 치유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좀 도움을 얻고 싶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전주, 제 고향이 전주니까 전주를 지나쳐서 가려고 하는데 전주에 한식이 유명하지 않느냐, 좋은 식당 하나 좀 소개해 주라고. 내가 전주를 떠난 지가 몇 년인데 뭘 알겠어요. 아무 식당 가도 만족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바쁘게 살았는데 아내가 암이 걸리니까 모든 것이 스탑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독해지니까 모든 관심이 그 바빴던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이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구할 것인가, 이 병에서 나올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요, 영생을 살게 하는 생명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우리가 가치 있게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정작 어떤 때 이제 가치를 인정받냐면 그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그때서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해? 내가 지금 생명을 잃으면 어떡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이가 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보면 내가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들이, 이 생명이 점점 타올라서 이제 녹아가는, 이 점점 촛불이 꺼져가듯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권세,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명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생을 가졌다는 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들을 그 가치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고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내 대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핏값으로 얻은 우리들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사람들은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는 주로 다 제사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모세오경 안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 이야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이야기, 이런 이야기 온전히 제사를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제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와요. 구별된 양을 가져옵니다. 그 양을 오면 그 앞에서 제사장이 먼저 안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양과 이 사람을 같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이는데 죽이는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을 기름을 다 긁어내고 각을 씁니다. 그 양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을 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양은 나예요. 나를 상징한 내 대신이에요. 내 대신. 근데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저 영이 양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양 덕분에 내가 또 생명을 얻었구나. 또 다시 죄에 지지 않으리라. 이런 인식들을 그들 앞에서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단번에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그 대가로 얻은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공로, 자,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친구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노원에 있어서 부모가 아주 잘 나가셔서 그냥 재산을 많이 모았대요. 부동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막 개발이 되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큰 재산을 모았대요. 근데 아들은 딱 하나. 그리고는 그 아들한테 그 재산을 다 물려주고 갔는데 이 아들이 10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면서 모았대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재산을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가치를 다 탕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가를 치르시고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 가치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좀 있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엄청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주눅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번에 좋은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좋은 것을 이루었대, 가졌대, 합격했대, 성공했대. 그러면 그 말 앞에서 나는 그 말이 떨어지자면 바로 반응해요. 내 속에서 나는 위축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나 또 공기나 이 지구나 이런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정말 물속에 꼬라락 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구가 위험해지고 온난화가 되어지고 나니까 지구의 가치를 이제서야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매번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무지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나드 한 근은 아주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0만 원으로 하면 최저 시급이에요. 지금 최저 시급. 그래도 이 나드 한 옥합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인 거예요. 20만 원이라고 하면 6천만 원일 것이고 요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3천만 원 최저로 생각해서 최저연금으로 해서 3천만 원 되는 그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떠뜨린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이 나드가 이 향유가 얼마나 고가인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 향유를 혼수로 가지고 간대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일찍부터 처녀가 이렇게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산 것이 아니라 보통은 오랜 기간 동안 모은 것이 이 옥합이라는 거예요. 한 나드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그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한 전부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해요. 성경의 여자는 모두 다 성도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옥합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먼지가 많고 모래의 땅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최고급 처음 먼저 손님을 아주 접대하는 그것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그 집에 최하층에 있는 하인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이 여자가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자기 머리카락은 여자의 상징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수건 대신으로 닦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흙이요
먼지요. 발바닥은 자기 흙을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라는 인식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면 내가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갖게 된 그 놀라운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녀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어요. 이 세상을 묻고 다니는 흑인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그 발을 씻기셨어요. 그처럼 이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그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은 30개만도 못한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은 30개보다도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은 30이 나에게 영광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는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복음의 원수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탐심과 이기주의, 자기 이익을 소유하는 자의 대표이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영적인 신령한 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도주의자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이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위선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도적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틀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가치 기준에 맞춰서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순간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되었는데 라고 생각하기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정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그 가치의 중요성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기준이 어느 정도 부합했으면 아마 끝까지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파는 것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가치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법,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열심히 예수를 따른다고 따랐지만 그가 한 지금까지의 모형, 경건의 모양들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나야 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난 정말 세속적이지 않아.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나는 물질을 쫓는 사람이 아니야. 너하고는 달라. 나는 희생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지만 죄송하지만 이 모습이 여전히 내가 나야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권위가 있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머리로만 알지만 내가 여전히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일까요? 이런 모습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더 심각한 것은 목사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저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이 맞아, 이것이 틀렸어,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난 예수님이 가치가 있어, 좋아,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다른 내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 해서 그냥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난 너희와 달라, 난 특별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뇌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이것을 계속 뒤놀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있고 내 가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애쓰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되어서 내가 성전입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이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사극을 보면요, 주인이요, 노예를, 종을, 하인을 두들겨 패도 아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칼을 두드려서 죽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작당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하고 다른 판단하고 이건 맞아, 이건 틀려, 계속 이 속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판단하고 있는 내가 나야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내가 생명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나야는 죽었어, 오직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 안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나야는 그때 죽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게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다 죽었더라. 그리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 뜻이 예수와 여수와, 그 예수와 여호수아가 같은 예수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갈렙은요? 갈렙은 예수님의 씨가 내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예수님의 씨가 있는 그 유다 지파, 그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이고,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모두 다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죽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보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너는 죽었어 그래요. 그 죽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가 뭡니까? 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비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로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곧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데 그 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되셔서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어. 이제 죄가 청산이 되었어. 이제 그리스도 영이 청산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 이래야 돼, 이래야 너는 증명할 수 있어, 넌 가치가 있어, 너는 신자인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것에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감추어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소유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오늘 남편과 아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신부인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젠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다. 그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들인 것들이 인식이 되어졌을 때 주어져 있는 내 트랙을 또 넘고 통과하며 즐기면서 때로는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에서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 받는다.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받아. 우리 같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순교했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의의 면류관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얘기해. 너는 택한 족속이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넌 택한 족속이야. 넌 구별됐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나라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 하면은 이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곧 대한민국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그리스도 영이 있는 너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유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가 나라야. 너가 하나님 나라야. 너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목숨도. 그래서 내가 주어진 만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 땅에 살면 그만큼 살고, 또 불러가시면 또 거기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아름다움은 선이에요.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 안에 아름다운 선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어. 이것을 보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 가치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그래서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 있으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해.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창조주인데 말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말이야. 너 이걸 몰라? 넌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 소유야.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곱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을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내가 나야가 있어. 무엇이 중요해? 무엇이 가치가 있어? 무엇이 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으니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걱정과 염려로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가지고 있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보이려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의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을 주시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두렵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 되뇌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진 자입니다. 다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